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어제 우리 중앙지방의 정기 지방에 한 100여 명 모인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1년을 다 결산하고 또 새로운 1년을 계획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거룩한 모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임원을 맡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형 선고의 언도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 손에 끌려서 그 멀고도 긴 골고다 언덕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자,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걷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의 길이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등에 채찍을 맞으며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하늘 보좌에 가시는 길보다 오히려 더 먼 길이 아닐 수 없을 그 길. 십자가는 지지 못했는데 가시관은 한번 써봤습니다. 그 예수님 고난 체험 그것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시관 진짜 가시관인데요. 머리가 그 썼더니 머리가 정말 바늘로 찌르듯이 얼마나 아픈지 그걸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질 만한 십자가의 무게를 만드셔가지고 달아놓은 그런 교회도 있는데 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순절 기간에 진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길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에 겨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몇 군데나 끌려 다니셨습니다. 재판 받으시고 신분 받으시고 안네스의 집에 끌려가신 후 다시 대제사장 집으로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시고 유죄 판결 받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분봉왕 헤롯 왕에게 보내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무려 다시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까지 6번이나 왕래하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신 몸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주님. 주님은 이제 심히 그 피곤하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신 그런 처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등 위에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 본인이 죽을 그 형틀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힘에 겨우셨고 피곤하셨고 무거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는 로마 군병들은 재미있다는 듯 비웃으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그의 등을 내리치며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후려치고 이런 일이 몇 번인가 되풀이되니 이제 예수님은 한계를 느끼셨고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쓰러지십니다. 로마 군병들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은 무리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짊어지게끔 주변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연히 이 광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리들 틈에 끼어서 골고다를 올라가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병정들 눈에 띄게 됩니다. 아, 힘 좀 쓸 것 같구나, 이 사람. 이 청년을 잡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형틀을 억지로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시몬의 입장에서 난데없이 곤욕을 당하게 돼.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을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조롱하고 또는 격려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한순간 창피하게도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는 했어도 무익한 십자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무익한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일시적으로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렸었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지만 어느 구간은 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 대신 짐으로 주님이 좀 숨을 쉬셨어요. 한숨을 돌리셨어요. 편안해지셨어요. 시몬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 결국 좋은 것이, 왜냐하면 나에게는 힘겨울 수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실 때 혹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앞에 거친 돌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방해할 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오늘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유 쓸데없이 재수가 없을래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라고 기쁘게, 억지로 지어지는 십자가지만 기쁘게 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네. 그때 여러분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우리 앞에 걸림돌이 항상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치욕 당하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시몬이란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틀을 지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 언덕을 올라갈까?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대신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이 체험은 놀라운 변화를 그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몬의 옆을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냥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뭐죠?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진 후로 그 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온 집안까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루포.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끝날 때 다 인사를 쓰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의 아버지죠. 이 시몬. 그 가족, 그 가정은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가정이었다. 어느 정도냐? 그 루포의 어머니, 그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기 엄마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돈독하고 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관계였다. 그 시몬이, 구련해 주신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진 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고 변화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영적 리더십의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영육 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님이 가시는 그 골고다 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로마 군병,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흥미 있는 모습으로 따라가는 백성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주님의 주변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평소에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인들이 많죠. 이때도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들만 슬피 울며 주님의 고난에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 이 밖에만 나가도 주님의 고난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가슴을 안 치는데 그들은 주님께는 아무런 죄도 없음을 알고 가슴을 치는 것.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저렇게 힘들게 걸어가시네. 여인들은 주님의 그 힘든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군병들의 채찍에 얻어맞아 등에 흐르는 피를 보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겨워 넘어지고 쓰러진 주님의 모습을 보고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이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그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
어느 분이 그래요. 요즘 한국 교회에 그 눈물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처음에 막 부흥하시고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울고, 저희 어머님 세대 애들을 또 한두 명 낳았어요. 서너 일곱 명씩 나면 끼고 업고 들고 붙이고 막 교회 이렇게 좋은 좌석도 아니고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눈물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씨를 뿌리지 않아요.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 왜? 등 따숩고 배고프니까. 공장에서 먹는 거 다 찍어서 나오니까. 비가 안 와도, 그렇죠? 공장에서 먹을 게 다 나와.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더 하나님 절대자, 이 조물주에 관한 그런 관이 많이 사라졌어요. 청년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예전에는 비 안 오면 먹고 죽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랑 갈급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공장에서 마트에서 찍어 나오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는 슬픔,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괴로우신 중에서 슬피 따라오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죽이는 그 핏값으로 너희들이 값을 치를 것인데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이야.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성의 미래,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표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오십니다. 날이 이른다. 바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은 날. 그날에는 원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 아이벤 여인들 배를 가르고 철없는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무참히 살해할 것이다. 이런 날을 바라보신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이 날을 대비하라. 기도하는 생활을 해라. 31절 성경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처럼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 마른 나무들이 받을 그 죄에 대한 심판,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40년 만에 멸망하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슬픔을, 순환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깨어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날이 이르면 주님의 다시 오신 그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이방인의 권력자만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모압 왕이 그들의 행진을 막는다고 원망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그렇게 아침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원망하고,
그들은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바로 잡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